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과 성령님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지난주에 구원받지 못한 또 다른 창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구원받지 못한 또 다른 창조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혼과 육신, 그것을 이제 또 다른 피조물이라고, 창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물들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이제 신음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나눴었죠. 그리고 우리의 혼과 육신이 사실은 이 땅에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장차 이제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바와 또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소망하는 바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이제 비교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불신자들은 헛된 것들을 소망한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헛된 것들을 소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뭐 돈이나 집이나 뭐 차나 이런 어떤 환경적인 것들을 열심히 소망하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 것들만, 헛된 것들만 열심히 추구하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얻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소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그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제 몸의 구속을 소망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몸의 구속이라는 건 몸은 혼과 육신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구원받기를 또 혼이 구원받기를 각각 소망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나눴던 이야기가 육신의 구원, 그러니까 장래 이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때 새로운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살아간 영생의 삶, 그것을 소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영생의 삶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왜 그렇다고 그랬는가 하면 그것은 죄에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소망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일수록 영생의 삶을 간절하게 소망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리고 그렇게 영생의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이 땅에서의 환경적인 어려움도 극복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고, 또 이 땅에서의 다른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런 세상적인 소망들도 하찮게 여길 수 있게 된다,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닮기를 소망한다. 즉 혼의 구원을 이루기를 소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혼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혼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망하고 또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사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거나 이렇게 혼의 구원을 이루기보다 열심히 그냥 세상적인 소망을 품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성경이나 뭐 신앙생활이나 뭐 설교 같은 거에 아무런 흥미나 관심들이 없더라라는 얘기도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시대 개신교의 가르침과 또 이 열매들이 성경과 얼마나 다른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특히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 바른 길로 인도함 받음에 또한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아시는 만큼 그렇게 알게 되셨으면 아시는 것으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셔서 참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이제 나누기 전에 항상 하듯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제 그것을 지난 시간과 이제 연결시켜서 함께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지지난주 말씀인데요. 창조 세계에는 죄 때문에 다 신음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 드렸는가 하면 그런데 우리의 영도 죄된 혼과 육신 때문에 똑같이 신음한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지난주와 지난주 말씀이라면 이제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신음할 때, 우리 영이 신음할 때 성령님께서는 신음하는 우리의 영을 그냥 방치하고 혼자 신음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음하시며 중보해 주신다, 중보기도 하신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세계도 신음하고 우리의 영도 신음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과 함께 어우러져서 성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해하시는 상태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더 확인하실 것은 오늘 유명한 두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잘 알려진 구절과 또 하나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우리가 기존에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뭐 당연히 뭐 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내 소원을 위해서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가서 결국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맞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려운 단어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용어 설명은 생략하고 이제 각 절마다 의미를 바로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먼저 이게 좀 길어서 길지만 우리가 좀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좀 길어서 절반을 좀 나눠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연약함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연약하다고 하면 보통 우리의 약한 점, 내가 살아가면서 뭐 마음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약한 점을 얘기하는 거냐? 그걸 도와준다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도와주신다는 거냐? 어떤 거냐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이 어떤 걸까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이전 시간에 우리가 바로 전에 얘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혼과 육신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혼과 육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신음하는 그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혼과 육신에 대한 이야기다. 그거에 관련된 연약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전의 성경 기록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요. 그 6장 19절,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었죠?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8장 3절 말씀, 같은 8장의 3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연약함, 또 오늘 이 8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 연약함이라는 것은 내가 뭐 어떤 뭐 약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연약해 있을 때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우리의 연약함이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자, 죄의 유혹을 받는 혼과 육신의 연약함. 그러니까 죄 때문에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내 혼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내 육신, 그것을 연약함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는 누굴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영혼 육 중에 어떤 걸까요? 그렇습니다. 혼과 육신, 우리의 혼과 육신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 기도할 바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구원을 원하지만 헛된 것에 복종한다고 그랬잖아요, 늘. 그리고 우리의 육신, 혼과 육신도 헛된 것에 복종을 하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혼과 육신은 기도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헛된 기도나 맨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그 성령님과 함께 신음하면서 왜 혼과 육신이 이렇게 지멋대로 살지? 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혼과 육신은 자기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좀 거룩해지는 삶에 대한 것은 기도하지 못하고 전혀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원하는 그냥 헛된 기도나 내 먹고 사는 내 육신이나 좀 배불렀으면 아니면 좀 편한 데서 잘 살았으면 하는 전혀 엉뚱한 것이나 기도하고 있다 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하는데, 저 신음은 23절 말씀처럼요, 방금 그 위에, 저쪽 위에 있는 23절 말씀처럼 혼과 육신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항상 신음을 하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함께 신음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신음할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이제 신음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를 위해라는 것은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혼과 육신을 위해, 그러니까 그들의 그 구원을, 결국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보라는 것도 혼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 혼과 육신이 난 잘 먹고 싶어, 잘 살고 싶어, 막 이런 것을 기도할 때 그걸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영이 원하는 대로 혼과 육신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걔네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또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는 그 혼과 육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들이 되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전체 의미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의역을 해보자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몸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근데 여기서의 몸이라는 것은 당연히 죄의 유혹을 받는 혼과 육신, 그것이 이제 우리 몸이고요. 그 혼과 육신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의 혼과 육신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전혀 모르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 바를 모르고 엉뚱한 것을 기도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함께 신음을 하시면서 친히 우리의 혼과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참 좋은 분이시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26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이제 자의적인 해석을 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나의 그런 어떤 연약함과 또는 내가 연약해져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내가 강해지고, 무슨 뭐 약점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것이 확 강점으로 바뀌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각돼서 드러나 보여지고, 이런 식으로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해, 내 삶을 위해 중보해 주신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내 혼과 육신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그런 자기 멋대로 해석한 그런 해석을 버리고 성경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좀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7절 말씀도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누굴까요?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님 중에 한 분이실 텐데 누굴까요? 누굴까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셋 중에 하나인데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왜냐하면 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바 아버지를, 왜 성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하면서 부르짖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의 영과 함께 아바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이 아버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생각이 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느냐? 그 밑에 그대로 댓글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분은 또 누굴까요? 그분. 문맥상. 헷갈리죠?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그 생각, 그 마음을 잘 아시고,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신다는 거죠. 뭐 당연하겠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마음을 아시고 또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하니까 서로 이제 마음이 통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기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성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건데, 이게 뭐냐면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분류를 해보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의미를 확연하게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뭔 소린가 하면,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믿는 모든 자.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죠. 그렇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서 나와 하나로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현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날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육신을 입혀주심으로 일으켜 세우셔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보시면 과거를 믿고 현재를 믿고 미래를 믿는 바로 그 이야기죠.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과거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 새 육신을 입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했었던 바로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 과거, 현재, 미래의 믿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를 하시는데,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중보는 무엇을 위한 중보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어떤 걸 위해 중보하실까요? 어떤 것을 위해 중보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도록 중보하시나요? 그건 아니겠죠. 이미 믿는 사람에게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니까 1번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 날 새로운 육신을 입고 살아날 것을 위해서 중보하실까요? 그럼 뭐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실 일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2번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겁니다. 2번을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뭔 소린가 하면 영존하는 생명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데 뭐가 방해가 되는가 하면 혼과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방해가 되죠. 죄에 자꾸 영향을 받으니까 방해가 되니까 그렇게 연약해지지 않도록 영존하는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자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아주 잘 아시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의 혼과 육신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도 당연히 그런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실 수밖에 없고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혼과 육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 비밀스럽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일을 경험하신 성자 예수님도 당연히 우리의 혼과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하게 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고 두려운 분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죄 짓고 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내면 안 된다. 그랬다가 큰일 난다. 하나님 앞에 죽는다. 이게 아니라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특별히 너는 중보 기도를 해 라고 해줄 수 있겠어? 라고 부탁을 하신 것이,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 밑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그분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뭐 이거 여러 가지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있는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목적. 그러니까 즉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뭐 100평짜리 아파트를 얻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뭐 좋은 차를 가지고 사는 것이, 포르쉐를 내가 소유하고 사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닮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당연히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선이라는 말씀이 마지막에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선이라는 것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그랬었죠? 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제 선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의역을 좀 이것을 해보자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기 목적에 따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 이전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뜻을 함께하는 것이 곧 이제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삶이 곧 선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또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방금 그 전에 말씀드렸던 성부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나를 예수님 닮은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적인 내 상황들, 가령 예를 들면 창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한 소망들까지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서 어우러져서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을 이루어가는 일에 작용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전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님을 닮는 삶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의하실 것이 자의적인 해석을 버리고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구절을 이 위에 것들도 다 잘라버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딱 요 밑에 요 한 줄만 머릿속에 기억하고서는 아,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내가 바라는 소망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거야. 이런 식으로 임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그런 기도,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령 하나님의 그런 중보기도, 그리고 또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이런 것이 다 어우러져서 내가 나의 혼과 육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루어가도록 모든 것이 도와간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 아셨다면 이제 지난주와 연결해서 본문을 좀 총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온 창조 세계가 신음하는 것처럼 내 영도 그들과 함께 이제 신음을 하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몸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신다. 영이 왜 신음하는가 하면 우리의 혼과 육신이, 그러니까 즉 몸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래서 죄 때문에 연약하니까, 죄에 대해 연약하니까 신음하는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는 중보기도를 해주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중보를 하시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도 성령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것은 당신 혼자 임의로 하시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중보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땅히 그 마음을, 또 우리의 마음도 상황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부 하나님의 중보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중보기도와 성부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간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한 가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말씀과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라는 이 내용은 우리의 연약한 혼과 육신을 살려내서 예수님을 닮는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이것이 무슨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거나 성령님께서 중보기도 해주신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다. 내 소원과 내 혼의 소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다 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셨다면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의 그 유명한 두 구절, 그 두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평소에 우리가 생각해 왔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는 사실은 성경을 이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한 절 말씀만 떼어서 그것을 자기식대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바른 믿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나눌 이야기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혼과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걸핏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걸핏하면 죄에 따라가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영이 신음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이 몸의 구조, 그러니까 혼과 육신은 죄에 따라서 지 멋대로 행동하고 영은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면서 신음하고 하는 이런 이 몸의 구조 전체 상태를 성부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니까 당연히 그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당연히 그건 알고 계시는 거고 또 우리처럼 육신을 입어보셨던 성자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이 기껏 구원해 줬더니만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지어 하시면서 막 노여워하시거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과 육신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8장 1절 말씀처럼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서부터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정죄하지 않으신다고요? 일단 우리의 중심인 영이 성령님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이고요. 또 죄를 육신으로 보내서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육신이 죽을 때 죄가 함께 사라져버리게 만들도록 디자인하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당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므로 우리를 정죄하시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도 죄 지을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시고 또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다. 몸의 구조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당신이 뜻하신 바시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해서 죄와 분리가 되면 그 이후로 우리의 혼과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죄를 짓더라도 그러더라도 이 모든 상태를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실지언정 정죄는 절대 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돕기 위해 기도를 해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뒤따라가면서 왜 밀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먹는 바람에 그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막 비방하잖아요. 안식일날 일했다고. 그게 왜 일이라고 그랬죠? 밀을 훑으면 이걸 추수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 타작, 비빈 거 타작. 그러니까 먹는 행동, 이거 다 이거를 가지고 일로 본 거예요. 일로. 그러니까 그것들이 쪼잔하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건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일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의 어떤 사건 두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주셨거든요. 어떤 사건들을 예를 들어주셨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기 전에 그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빵, 그 진설병, 항상 그 차려져 있는 그 빵을 달라고 요구했었죠. 근데 그거를 먹는 사건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먹었는데도 그냥 안 죽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건데 다윗이 먹고도 안 죽었다. 이걸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에서 일을 할 때에는 안식일날 그날이 안식일을 할지라도 일을 해도 죽지 않는다. 성전 바깥에서 일하면 당연히 죽는데 성전 안에서는 일을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죽지 않는다. 라고 그 두 가지 예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 따진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다윗이나 제사장이 죽을 짓을 해놓고도 죽지 않았던 것은 그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둘 다 어디에서 행해진 일이기 때문에요. 성전 안에서 행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집의 성전 안에서는 어떤 죄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죄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추가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큰 존재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하는 행동들은
혹시 그것이 죄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죄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옆에 함께 있더라도 얘가 죄된 행동을 해도 이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선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크신 일을 우리 안으로 모시고 그래서 우리 자체가 아예 이제 성전이 되었다면 그래서 그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1년 365일을 지금 함께 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라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가 혹시 삶 가운데 죄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그건 죄가 안 되는 건데 아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 돼서 우리가 살아가신다면 우리가 뭐 실수하고 때로는 뭐 넘어지고 해가지고 뭐 죄된 행동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혀 죄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제자들이 정죄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서 그 연약한 혼과 육신을 위해서 신음하면서 간절하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까지 해주신다는 것이죠. 즉 영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친절하시게도 우리의 혼과 육신을 살리는 그 선한 일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일을 끝까지 행해 나가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 가끔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러다 하나님한테 맞으면 어떡하지? 하나님한테 죽으면 어떡하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죄하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과 육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또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되 끝까지 그 일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일을 행하신다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이 본문에 대한 오해와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하면 방언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좀 생각한다거나요. 아니면 병을 고치시는 분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분쯤으로 우리 성령님을 생각하거나 혹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어떤 마술램프 지니와 같은 그런 어떤 존재쯤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분명하게 나와 있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가끔 나오다 보니까 그분은 무슨 돕는 일을 하시나 봐. 그냥 이렇게 기적이나 베풀고 이렇게 신기한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이런 존재쯤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거나 아니면 28절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것들도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령님께서는 내 개인적인 소망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심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기적적으로 이루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전혀 엉뚱하게 본문과는 상관없이 이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한 성령님께서는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을 다 합력하게 하셔서 내가 원하는 선한 결과물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면서 말씀을 붙잡아봐야 사람들이 왜 말씀 붙잡는다는 그런 표현 쓰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네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붙잡고 기도해봐야 자기 개인적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말씀대로 안 되네 이러면서 그냥 믿어봤자 안 되네 이런 소리는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당신은 뭔데 그렇게 초를 칩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혹시 들어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이 뭔데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단정을 줘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8장 말씀만 우리가 보셔도요. 여러분 8장 4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을 따라 믿음으로 걷는 사람에게 뭐를 성취하시는다고요? 율법의 의를 성취하는 일을 해주신대요.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해 죽은 몸을 살리시는 일을 하신대요.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하신답니다. 그리고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는 일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도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 얘기는 없더라는 거예요. 8장 한 절만 봐도.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일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지, 뭐 신기한 일만 행하거나, 무슨 뭐 복음이 물론 처음 들어간 곳에는 당연히 성령님께서 신비한 일을 행하시죠. 근데 뭐 맨날 뭐 신기한 일만 행하시거나 아니면 기적만 일으키시거나 뭐 내 개인적인 소원을 무슨 이루어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끔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혼과 몸을 도와주시고 영과 함께 신음을 하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한 성령님을 싹 무시를 해버리고서는 그냥 성령님이 내 소원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거나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적을 보기를 바란다면, 그러한 모습이 바로 뭡니까?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모습인 거죠.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엉뚱한 것이나 기도하는 그런 바로 모습이요, 또 죄의 유혹에 이끌리는 혼과 육신이 아주 연약하디 연약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이제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는 혼과 육신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이루어야 될 선도 예수님을 닮는 선이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이 아니라 도리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2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그렇게 잘못 오해했던 그런 잘못된 우리 지식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환상들, 그리고 무엇보다 육신적인 소망들 이제는 다 깨뜨려 버리시고 혼과 육신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닮는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기도하는 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방금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님을 어떤 뭐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존재로만 생각하거나 뭐 아니면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떤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예전에도 제가 몇 번 강조했듯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이 뭐죠? 어떤 사역이죠? 가장 큰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성경으로서 정립이 안 된 상태라 성경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하시긴 한 것이지만, 어쨌든 성경의 그런 기록들은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거나 또 마음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은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직접 기록하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사람의 그 마음, 기록하게 하셨을 때 그 사람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읽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전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받아 적었었던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읽는 사람에게도 전달을 해주셔서 성령님과 기록한 사람과 읽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는 그 마음이 오늘 27절 말씀에 근거해서 성부 하나님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님께서 신음하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이제 분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목적이 뭔지 이런 걸 다 성령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고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만드시는 것이,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이것이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이 또 다른 사역은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인데요. 즉 우리의 혼과 육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27절을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혼과 육신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과 육신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래요.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계획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기반을 마련을 해주셨고, 죄와 분리시키시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같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혼과 육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최전방에서 행해 나가시는 그런 일들을 성령님께서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인용해 드렸던 그 8장 4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걸으면 율법의 의를 성취하게 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혼과 육신이 살아나도록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발을 맞춰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에 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로구나, 내가 이루어야 될 아주 핵심적인 목표로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또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것이 말씀과 교제, 이 두 가지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로구나 라는 사실 또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령님께서 어떤 사역에 중점을 두시는지를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뭐 기적을 많이 일으키거나 뭐 방언을 많이 말하거나 아니면 뭐 특별 계시를 뭐 받아가지고 말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성령님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과 8장 전체를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8장에 들어서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8장에 들어서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가 하면 뭘 강조하고 계실까요? 오늘까지 강조하고 계시는 것, 바로 혼과 몸의 구속, 아직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혼과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만들어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8장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혼과 육신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동참을 하셔서 모든 힘을 거기에 다 쏟고 계신다,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다 쏟고 계신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말씀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혼과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 도우시되,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혼과 육신이 열심히 노력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신음하면서 혼과 육신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부르짖느니라,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혼과 육신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부르짖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도 우리 영과 함께 아버지 부르시면서 함께 우리의 혼과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안에 있는 영은 뭐하냐? 당연히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가 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혼과 육신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행해 주실 것을 믿고 실제로 그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실제로 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보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 말씀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 말씀 보시면 또 고린도 후서에서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안 보이는 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지금 처음서부터 지금 6장인가요? 거기까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누구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거짓 교사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짓 교사들과 그것에 미혹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그냥 노력만 하려고 그런다. 복음을 버리고 자꾸 율법을 지켜 행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일만 자꾸 행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율법은 열심히 지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노력과 열심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거를 가리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도 강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노력을 싫어하세요. 좋아하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8절 말씀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게 뭐라고요? 죄 안에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죄 안에 있는 것은 죄와 함께 행동하는 거죠. 죄와 함께 행동한다는 것은 나쁜 짓을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그랬었죠? 자기 힘과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죄와 함께 하는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과 노력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믿음 없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행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말씀, 로마서 말씀, 성경 곳곳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법이 뭐냐? 무슨 법이죠? 성령님의 법 강조하잖아요. 성령님의 법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믿음밖에 없다. 모든 일을 다 믿어야 된다. 라고 계속 강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행하기는 행하되 내 혼과 육신의 노력과 힘으로 행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나를 대신해서 행해 나가시되 필요한 경우에 우리를 행하게끔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지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방법이라는 거죠. 당신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라고 하시는 것만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신 것이지 당신이 뭘 나서서 뭘 행하려고 노력하신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맡기고 기도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그러시면 행하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를 하실 때에는 우리의 혼과 육신이 노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고백하기를 기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금 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면 우리의 혼과 육신이 노력한다고 하면 그 혼과 육신이 사실 죄에 물든 상태 아닙니까? 그럼 죄에 물든 상태에서 죄된 노력과 열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당연히 기쁘실 리가 없잖아요. 그 죄와 섞인 상태로 하는 그 노력이 그 깨끗하지도 않은 그 노력이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기에 기쁜 노력이겠느냐고요. 당연히 안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2절의 성령님의 법, 5절의 성령님의 일만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과 육신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 성령님과 함께 오늘 26절 말씀처럼 중보하기 원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혼의 구원이라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과 육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대신 우리를 중보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한 성령님께서는 어떤 신비한 일이나 행하시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함께 예수님을 닮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경과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되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고백하심으로써 혼과 육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